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펀드 매니저가 그리스 해변에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가 휴가 중에 본 그리스 사람들은 도대체 너무 게으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반나절반 되면 돌아와서 그물을 거두고 초저녁부터 친구들과 모여서 맥주 한잔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부를 불러서 당신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저는 밤낮 없이 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데요? 열심히 돈 벌어서 사업도 늘리고 배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나처럼 이렇게 좋은 데 와서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어부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그렇게 휴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예화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하는 목적은 잃어버리고 일만 한다. 문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은 열심히 버는데 돈 벌어서 쓸 줄을 모른다. 돈 버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구원인데 선행을 왜 필요로 하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왜 우리의 선행이 필요합니까? 오늘 읽은 5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고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는 칼빈의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에베소서에서 예정론을 발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 구원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어떻게 예비되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지옥 안 가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90점이래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이 천국에 대한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다. 그게 천국 가려는 사람 맞습니까? 가서 어색한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에 사는 게 나는 너무 어색하다,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데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불평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과 내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왜 악한 권세라 하더라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선한 권세, 통치자,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자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한 통치자 앞에, 내 의견에 딱 맞는 사람 앞에 충성, 봉사, 헌신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1차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면 천국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천국이 너무 나와는 생소한 거예요. 그 나라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 다른데. 주님이 예정하신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천국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벌거벗고 천국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은 2단 경계주일입니다. 제가 절기는 잘 지키지 않는데 이건 그냥 총회가 정해서 2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2단에 대해서 여러 곳을 찾았지만 오늘 본문이 괜찮은 것 같아서 찾아봅니다.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2단에 속한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왜 2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 2단은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기 때문에 스스로 오늘 읽은 2절에도 나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왜 비방하지 말아야 됩니까? 비방하면 공동체가 깨집니까? 천만에요. 안 깨집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지. 자기가 비방한 그 비방으로, 자기가 정죄한 그 정죄로, 자기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도 그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본문이 그렇습니다. 2단, 왜 2단을 멀리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함부로 정죄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2단들 자세히 보세요. 기존 교회를 다 욕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을 텐데 기존 질서를 전부 다 부정하고 그건 다 나쁜 것이고 나만 옳다고 말하는, 그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1618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개혁주의 종교회의입니다. 도르트 신조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의 5대 강령을 진리라고 선포하고 칼빈주의에 반대되는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5주장은 2단으로 규정합니다. 근데 오늘날 그 알미니우스 신학을 가진 감리교, 웨슬리, 그 다음 오순절파, 순복음, 우리는 전부 다 정통교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정면 충돌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요즘은 신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알미니우스주의는 이단이라고 보지 않고 신학적 오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와는 다르지만 약간의 오류 정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세요. 어느 게 더 성경적인지. 칼빈은 무조건적 선택,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한 속죄, 누구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오셨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알미니안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이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성경 구절에 알미니우스 주장이 맞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은혜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까지 은혜를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한 사람은 칼빈주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버리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둘 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다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 어느 분이 여러 나라에 무역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이집트에 가면 도대체 말이 안 통한다. 가보니까 모든 게 뭐라고요? 신의 뜻이라면 인샬라. 글빛하면 인샬라예요. 늦어도 인샬라. 물건 못 실어도 인샬라. 이건 뭐 교통사고 나도 인샬라. 책임이 없어요. 제가 이슬람 강의하신 어느 교수님께 들었는데 그러면 그 인샬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신의 뜻이라면,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말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인샬라가 어떤 인샬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진짜 모든 일에 신실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샬라는 100% 믿어야 될 인샬라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걸핏하면 신의 뜻이라면, 오늘 내가 늦게 일어나서 지각해놓고도 신의 뜻입니다. 그런 신의 뜻은 엉터리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은혜를 우습게 알아요. 그 사람은 말만 은혜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단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칼빈은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택한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저희 선배 한 사람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를 안 와요. 왜? 이미 택해놨는데 내가 택함 못 받았으면 교회 가봐야 아무 소용없고 택함 받았으면 나 집에 있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함부로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후에 약 10년 지나서 제세례파는 이단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세례파는 뭐냐 하면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아세례는 자기의 신앙 고백도 없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세례로는 안 된다. 내가 철이 들고 난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제세례파예요. 그 제세례파에서 침례교가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장로교가 어떻게 했느냐? 물론 쯔빙글리가 직접 저지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쭈리히 의회에서 그 당시에는 정부와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의회가 결론을 내려가지고 제세례파 지도자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였느냐? 너희들은 침례를 좋아하니까 물속에서 죽으라고 손발을 묶어서 물속에 넣어버렸습니다.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상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악을 저지르는지요. 제세례파는 가톨릭으로부터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양쪽으로, 개신교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캐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그들 중에 메노나이트 또는 아미시라고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자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6.25 끝나고 난 후에 대구에도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우리 교회도 제세례파가 있어요. 저도 어떤 면 그 제세례파인지 모릅니다.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톨릭에서 영세는 제가 끄림직하다, 새로 세례를 받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면 제세례파가 됩니다. 그럼 이단 됩니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는 신천지에서 세례받고 왔어요. 나는 신천지 이만희한테 세례받는 거 싫으니까 새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칙대로 하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끄림직해서 새로 주었는데 그걸 제세례라고 말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옳다 그러다 때문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서로 싸우고,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예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서로 상반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또 우리의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아주 현저한데 음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술 취함과 방탕. 순서가 중요합니다. 2단은 어디쯤에 들어간다고요? 2단은 분쟁, 시기, 당 짓는 것 다음이에요. 우리가 2단을 아주 정죄하지만 분쟁, 시기, 당 짓는 건 그거보다 더 큰 죄예요. 그렇지만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럼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한편 대단한 믿음이지만 은혜를 모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서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요? 그런 이단적인 사상, 그게 가장 무서운 사상이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킨다.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맺는 게 구원의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도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 살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천국은 나하고 안 맞습니다. 나는 저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음대로 사는 저기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내려간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는 이 삶의 본질이 맞지 않는데 무슨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심지어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했는데 왜 우리가 못 들어갑니까?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만 한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본질이 우리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한 여러분 그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이 죽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내 성질이 죽는다는 게 십자가에 그 몸으로 못 박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약 특히 장훈에 보면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신약에서 표현합니다.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종족을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런데 그 많은 종족 중에 딱 한 종족은 내가 이 땅에서 진멸시키겠다. 내가 스스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한 종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고 그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땅에서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그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니 다 죽이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종족을 살려둔 거예요. 엄청난 불신앙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지금 싸우는데 나는 하나님 위에서 은혜를 베푼다고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그렇게 싫어하셨나요? 그것은 아말렉의 행동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완전히 구분했다고 보기보다 그들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결정이 됩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묘사할 때 각 7교회 다 다른 표현을 하세요. 왜 다른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7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삶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송이 안 나온다. 그럼 제가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자꾸 저도 모르게 방송지를 쳐다봅니다. 지금 방송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하시를 바라본다. 요하시에 지금 아이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2층을 자꾸 바라본다. 2층에 오늘 사람들이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수요일 날은 제가 2층 쳐다볼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태도가 달라지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아니, 생명책에 한 번 기록되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데 지우지 않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그냥 겁주는 겁니까? 공갈로? 아닙니다. 성경은 칼빈주의만이 옳은 건 아니에요. 칼빈주의가 우리 교리라는 것은 교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뜻이지 교리가 전체는 아니에요. 성경이 교리보다 월등히 위대한 거예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교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단은 뭐냐? 이단은 기본적으로 구원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는 문제, 그 다음 신론, 하나님이 삼위일체시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기독론, 그리고 성경론. 어디까지를 성경으로 보느냐?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답니다. 요즘은 이단보다는 사이비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사이비는 뭐예요? 전체 교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이비죠. 사이비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아니다는 뜻이거든요. 뭘 사이비라고 하느냐? 전체 교리는 거의 그대로 가면서 살짝 바꿉니다. 뭘 바꾸느냐? 사회적 악을 주로 행합니다. 가정은 불필요하다. 우리 예수님 오실 날 다 됐는데 가정이 뭐 중요하냐? 가정 파탄. 그리고 대부분 보면 교주 추앙과 금품 통일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전부 교주가 아주 위대한 사람, 신천지는 사이비 정도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됩니다. 왜? 그들과 싸우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교회 안에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합니까? 가라지가 악하지만 가라지 뽑다가 알곡 다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놔두면 우리한테 굉장히 해가 되지 싶은데 가라지가 끼치는 유익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 일으키고 별짓을 다 하는 아말렉 같은, 아말렉이 비겁했거든요. 아말렉이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전쟁을 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 긴 이 여정에 지치고 쓰러지는데 뒤에서부터 뒤에 처져 있는 노인, 아이들, 그 부녀들을 약탈했거든요. 비겁하잖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게 그들을 부상자를 만들거나 죽이거나 해놓으면 이제 전체 진군이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악의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라고. 신천지 보면요, 악한 일에 너무너무 지혜롭습니다. 모여서 회의 엄청나게 합니다. 주로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할 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 사람들 대화하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모이면은 이번 주에 뭘 봉사하자, 뭐 하자, 전도하자, 전부 그런 얘기 외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밤새도록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시 얘기하지. 모여가지고 밤새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에는 모여가지고 밤을 샐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정죄하는 자들, 스스로 죄 짓는 자들은 가만히 두라. 마지막 날에 주님이 추수하세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보든 이단을 보든 혹시 정말 저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더라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떠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아무 행위도 없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무슨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장차 누릴 천국을 그 땅에서 그때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때 가서 누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바와 아무리 우리가 크게 상상해도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지체가 뭔지 아느냐? 뭘까요? 저는 대갈통일 텐데요 했더니 대갈통이 아니고 눈알이래요. 눈알. 어떻게 눈알이 가장 큽니까? 눈으로 바라보는 거는 저 10억 광년 전에 있었던 저 빛도 바라본다. 전 우주를 눈에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입니다. 눈이 가장 큰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 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업이에요. 그걸 누리고 다스리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행 갈 준비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는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급하냐? 젊은 시절에, 인생에 이 계산이 없던 시절에 계산 없이 주님께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 말고 늦게 예수 믿은 사람 또는 천국 갈 때가 다 된 사람들은 지금 더욱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누가 포기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포기합니다. 그 길에 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두 번 권하고 우리도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드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단 경계주일, 우리는 이단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에 너무 심취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만을 붙들고 특별히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은혜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날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